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자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안다. 같은 일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심정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보다도 우리 마음을 더 알아주는 좋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동정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겠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모든 죄를, 백성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죄악으로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졌던 다리 역할을 하셔서 연결시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동정하신다는 원어로 심파테오로 함께 고난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처럼 똑같이 아파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동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죄도 짓고 유혹도 받고 그렇죠? 또 질병에 걸리고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존재입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전 지구촌 70억의 인구가 그냥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유혹이 오면, 욕심이 오면 얼마나 또 쉽게 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렇게도 연약한 우리를 네가 먼지뿐임을 안다. 네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고 이해해 주시는가?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이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픔을 아신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험, 유혹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몸도 아프고 피곤하셨고 외로움도 탔고 육체의 고통, 사람들에 의한 핍박, 제자들로부터 그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팔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재판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100세를 산다고 하면 100세 동안에 겪는 수많은 아픔을 이미 다 몸소 체험하셨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 이 콧바람에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안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연약하여 아파하고 있으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고 자녀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고 자녀가 울면 가슴 치며 우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욕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얼마나 지극히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불붙는 듯 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간장이 녹을 정도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 불쌍해갖고 이 마음이 그냥 불붙는 듯 불쌍해갖고 주님이 간장이 녹을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유카이로는 하나님이 정한 적절한 시기, 도움이 딱 필요한데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딱 필요할 때 딱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시기적절하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이제 이분이 목사님인 것 같은데 어느 아빠가 자식을 보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6개월 된 자녀가 소명인가 봐요.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 6개월 된 소명이는 아직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아파도 울고 뭔가 불편해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종일 울고 또 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울기 시작해도 그렇게 오래 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울어봤자 한 30초에서 60초 정도 울다가 이내 울음을 또 끊칩니다. 아니 아예 전혀 울지 않기도 합니다. 그건 소명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엄마 아빠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가 되면 엄마는 미리 알아서 다 젖을 대령하고, 졸릴 때가 되면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셔서 재워주고, 어딘가 이상하고 아파 보이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을 먹여주고, 쉬나 응가를 하고 나면 어떻게 알고 또 기저귀를 깔끔하게 갈아줍니다. 가끔 소명이가 울어서 가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데, 그럴 때도 금방 원인을 찾아 그 문제를 엄마는 해결해 줍니다. 마치 엄마는 소명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만 같고, 아니 그 어린 아이의 마음까지도 다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빠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4살 된, 또 2명인가 봐요, 자녀. 4살 된 다복이는 원하는 것을 엄마가 안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6개월 된 아이는 울면 그냥 바로바로 해주는데 4살 된 다복이는 원해도 이제 도와주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다복이가 초콜릿을 달라고 때를 써도 주지 않고, 밥을 안 먹겠다고 거부해도 억지로 먹이고, 밤늦은 시간 모래놀이 하러 가겠다는 다복이를 잡아서 그냥 재워버립니다. 다복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해서 엄청 서러운지 울고 또 울면 살짝 달래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하는 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복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럽게 우는 다복이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이 더욱 다복이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6개월 된 소명이는 딱 필요한 때 엄마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4살 된 다복이는 아무리 졸라도 엄마가 들어주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명이에게는 필요하고 유익한 도움이, 다복이에는 유익한 도움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기적절해요. 우리가 그다지 필요를 못 느낄 만한 너무 빠른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도와주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도 몰라요. 또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정말 죽어버릴 만큼 너무 늦게도 아닌, 너무 늦게 도와주면 우리가 그냥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정말 딱 필요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정한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다복이가 원하면 바로 주면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사야 41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다. 그것은 추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버러지같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어다니는 버러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버러지 위에 작은 돌 있잖아요. 건우가 이렇게 작은 돌 하나만 탁 던져도 어떻게 돼? 버러지는 그냥 앞사당해서 죽어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연약하니까, 일초합도 못 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나에게 걸릴지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전능하신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러지같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빠르지도 늦지 않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오빠가 죽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에 젖어 엉엉 통곡하면서 울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울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에 젖어서 엉엉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같이 그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에게 절실한 필요를 채워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은 오빠가 살아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래서 사일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정이에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병든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할 때 손을 대고 치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면 그냥 촉촉촉 됐어요. 근데 특별히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셔서 이 고름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는 이게 살이 썩으니까. 근데 거기에 손을 대시고 특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외딴 곳에서 살고 나병 환자가 오면 그냥 벌레 취급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될까봐. 코로나19처럼 전염될까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자기의 병든 몸을 손으로 만져주시며 치유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가족도 같이 있지 않아요. 나병 환자에게는. 주님이 그 몸에 손을 댄 것은 그의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왕따당하고 혼자 외롭게 슬프게 사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을 앓은 것처럼,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앓은 것처럼 육신과 영혼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손을 내밀어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떡 7개와 보리떡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먹이신 동기가 나옵니다. 왜 먹이셨는가?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할까요? 분격 부리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이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넋을 잃고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이 됐는데 도시락 싸갖고 온 것도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 먹지 못해서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 한 끼 먹지 못했는지 두 끼 먹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한 끼 먹지 못함으로 인한 배고픔의 아픔까지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 끼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의 그것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배고파하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 작은 아픔이라고 아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끼 배고파서 배고파. 아이 그것 하나 못 참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가시 하나 밖에서 아파하는 것까지도 한 끼 못 먹어서 배고파하는 그 아픔까지도 이미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육신이 아프니까 질병도 몸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이미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최후에는 죽음의 절망 중에 슬픔 중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 오빠가 죽으면 살려주지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이 예언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버트 브루스가 적을 피해 그냥 도망가다가 바로 쫓아오니까 저기에 동굴을 보이니까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로 백발백중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니 바로 쫓아오는데 저기 동굴이 있어. 쫓아오는 군인들이 그거 검사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구에 거미가 나와서 거미줄을 쳤습니다. 뒤쫓아온 추적자들은 그 숨은 곳에 이르렀죠. 근데 뭐가 쳐져 있어요? 거미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들어가면 거미줄이 이게 떨어져 나갔겠죠. 근데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이건 여기에 숨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이 브루스는 하나님께 감격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저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적절한 때 거미를 보내서 거미줄을 치게 하셔서 저를 도와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여 주십니다. 약해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약해서 넘어졌구나.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느냐고. 다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칭찬한 건 아니고 네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나약하기에 이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지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그런데 원래 심판의 보좌도 돼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 의자, 만왕의 왕이 앉는 그것은 심판하는 보좌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인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애야 사랑하나 자녀들아 빨리 나한테 와. 그럼 내 은혜의 보좌에서 강물처럼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꺼리낌이 없이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든지 나아갑니다. 그죠? 아침에도 나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침에도 나아가고 점심에도 나아가고 엄마 아빠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도 필요하면 나아갑니다. 또 어떤 문제일지라도 가지고 나가요. 자기가 가서 물 한 컵 목마르면 떠서 먹을 수도 있는데 가서 엄마 아빠 물 줘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쩐 때는 어떻게 이렇게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마치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맡겨놓으냐 빚을 받는 채권자처럼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서 요구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도 그러죠. 요만한 것까지도 다 나와서 요구해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가면 준다는 걸 나아가면 거부하지 않고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부모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어쩐데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뻐해요.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와서 도움을 요구하면 흡족해 하면서 기뻐하면서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며 기도하여 주시는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사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성가시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주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구 어느 집사님이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딸이 용돈을 주는가 봐요. 근데 딱 보니까 용돈이 떨어졌어. 뭐 한 달 용돈 먼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졌으면 학교에 버스 타고 다녀요. 근데 딱 보니까 떨어졌으면 달라게 하는데 존심이 있었는지 달라가지 않고 걸어다녔대요. 아, 독립적이다. 우리 딸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섭섭했다는 거예요. 아니 용돈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 용돈 달라고 안 해갖고 걸어가니까 엄마는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필요하면 엄마에게 당연히 와서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아빠지.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앉아계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참으로 뿌듯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은혜를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사이자 설교의 황태자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편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의 변호자 그리스도께서는 은총의 보좌로부터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어떻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자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면서 나오는 자녀에게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때를 따라 필요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는 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안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이제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딱 꺼내놓고 손에 들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돈을 받으러 나오는 학생이 이걸 주겠습니다.
그냥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학생들이 막 눈을 들이면서 믿기지 않은 것,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탁 일어나서 벌떡 자리에서 선생님 앞으로 탁 나갔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긴 했지만 이 학생만이 믿음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틀림없지만 그 은혜를 받으려면 주 안에 약속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쩐 때는 그런 의문이 들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필요하면 다 쏟아부어 주시면 되지 꼭 우리가 나갈 때만 주시냐.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주면 그 다보기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 주는 것처럼 그냥 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들을 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이 이유와도 그렇지만 건국대학교 정교수이자 부총리였던 유태영 박사는 그 아버지가 머슴이어갖고 너무너무 가난한데 자녀는 또 많이 낳았어요. 8남매 중에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고를 먹이며 토끼를 기르며 살아야 할 자신의 운명이 애처로워서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유태인 박사가 한 것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지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어요.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 기도 빼먹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간 거지. 그래서 이제 꿈을 가지고 시골에 있었으니까 서울로 상경해서 뭐 신문팔이, 구두 닦기 다 했습니다. 잠잘 데가 없으니까 뭐 역 같은 데서 아무 데서 자다가 교회 새벽 종소리가 탁 나면 그때는 종소리 울렸으니까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마음에 주시는데 우리나라 농촌에 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농촌을 좀 살리고 싶다. 근데 농촌 농업이 발달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덴마크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비전을 이렇게 쓰면서 저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쫙 썼어요. 참 황당하잖아요. 근데 덴마크 국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국왕 장학금을 줘서 덴마크에서 공부하게 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부리 대학에 가서 또 그 피부침과 뭐 이런 것도 또 배우고 그래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 7, 8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막 농촌 살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유태영 박사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유태영 박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늘 가득 쌓아놓고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주기 위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벌써 1월 다 갔어요. 그죠? 오늘이 31일. 올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잠깐 보니까 어느 대학 교수가 4차 유행도 올 것이다. 4차 유행도 올 것이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또 사람들의 그 경계심도 늦추어지고
그러니까 더 주기가 빨리 올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2021년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위험할 때, 환난의 때, 불황의 때, 시험의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속으로 나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거 못 하시면 아침밥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없잖아요. 직장인들 바쁘고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엘리베이터 탈 때도 뭐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높은 곳을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21년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날마다 시시때때로 담대히 나아가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2020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안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영통하리라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쉬고 나가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은지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강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말씀을 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2021년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런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한 달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공헌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담는 이들을 시도 때도 없이 내려주시고 2021년 한 달을 무사히 보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2021년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는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까이 가시고 우리를 안전히 하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쓰러지고 나빠지고 아버지가 퍼져서 볼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때를 따라 아버지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으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라도 아무리 작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라도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가 갈지라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2021년 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코로나19의 위험 중에도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한 달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11개월이 남았습니다. 2021년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아버지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이미 겪으셨기에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연약한 것을 이미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때로 돕는 은혜 받아 승리하는 2021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도와주심이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인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